우리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좀 더 크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멈추고 빌립보서 말씀 보려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과 어떤 결실,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찬양을 드리고 하는 날인데, 이렇게 막상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어떤 추수나 결실보다는 결핍, 어떤 두려움, 염려 이런 게 더 이렇게 선명한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기계는 아니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이 절기라는 어떤 시간의 매듭은 이 11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감사의 의미를 되찾게 하고, 또 그러므로 어떤 조건이나 결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비슷한 예화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두 농부가 있었어요. 두 농부입니다. 한 농부는 밀 농사를 지었고요, 한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어요. 둘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둘 다 이번 농사에 가족의 사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농부는 각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밀 농사가 풍년이 되려면 비가 한번 시원하게 와야 됐거든요. 그리고 잘 익은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 되려면 반대로 절대 비가 와서는 안 됐어요. 그날이 된 거죠. 그렇게 두 농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밤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비가 오게 해주세요. 동시에 토마토 농부의 가족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정말 정성을 다해 키운 이 농사의 이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그 은혜로 절대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나요?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모두 들어가지고 한쪽에는 비가 안 오게, 한쪽에는 비가 오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체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농사를 지은 농부의 가족들은요, 벌떡 일어나 얼싸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 막 춤을 추면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 농부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슬픈 표정으로 창밖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비가 그냥 지나가는 비이길 기도하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빗발은 점점 거세지더니 결국 밤새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른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밀농사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동시에 토마토 농사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목이 메어옵니다. 목이. 풀이 확 죽어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며 쏟아지는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난밤 저희 가족은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이 아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미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밀농사와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토마토 농사와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았을 게 없었다 할 정도로 잘 되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풀어지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1년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으나 나 이거 아니면 정말 죽는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으나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이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밀농사의 농부, 토마토 농사의 농부 중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누굴까요? 둘 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반된 것처럼 좀 보이지만 주신 것도 또 주시지 않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또 감사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느껴지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 토마토 농부의 감사는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밀농사의 감사는 나도 좀 해볼 만한데 이 토마토 농사의 이 거절과 이 결핍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 쉽지가 않은 거죠. 솔직히 우리 삶에는 토마토 농사의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아니 어쩌면 이게 대부분인데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잠시 빌립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게 둘 다 감사인지, 특히 토마토 농부의 감사는 무엇인지 잠시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암송도 하시고. 간단해요. 너희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상황을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 결과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르네요. 모든 것을 아뢰일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비가 오든 안 오든 아예 감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를 길게 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게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결과 있잖아요.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그걸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져오면 안 될 정말 사소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할 정말 무거운 것도 없대요. 다 가지고 오래요. 근데 딱 하나 금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염려와 이 감사가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죠? 네. 염려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예요. 염려는 내가 바꾸지도 못할 것 있죠. 내가 바꾸지도 못할 것과 스스로 대화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내 자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염려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이 감사는 뭘까요? 반대로 내가 바꾸지도 못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거를 감사라고 해. 염려는 내가 스스로 나랑 대화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는 인생은 다 무덤에 있지.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 염려를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 맡기는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요? 우리를 시시콜콜 아뢰는 모든 거를 맡기는 기도로 듣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맡기고 싶구나. 너 이번 주 중간고사 문제. 너 이번 주에 이 수학 문제풀이 나한테 맡기고 싶어? 너 비 오는 문제 나한테 맡기고 싶어로 들어요. 하나님은.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너희가 나오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문을 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놈 나한테 다 맡기려고 하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걸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그 선하심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여전히 하나님이 져야 할 책임을 내가 지려는 아주 고집과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안 사라져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정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비 잠깐 와봐요.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우리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염려가 안 사라져요. 그래서 내 모든 일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분, 비가 오든 안 오든 내 모든 일에, 내 모든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이미 응답된 것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 감사함으로, 그러면 그거는 응답된 것과 같다. 로하가 장난감을 사달라는 말을 저한테 해요. 그럼 제가 들었어요. 그럼 그걸로 로하는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왜죠? 아빠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앞집 삼촌이 아니라. 물론 장난감을 사주는 시기는 제가 정하죠. 지금 당장 사줄 수도 있고 더 좋은 때, 더 완전한 때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하는 어떻게 해요? 저한테 감사함으로 무엇이든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릴지 안 내릴지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모든 게 나에게
완전한 응답임을 알게 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무엇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러면 다 맡기면은 나는 할 게 없겠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맡겨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비가 오든 안 오든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역하는, 합력하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절대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가장 능동적인 기도예요. 여러분이 감사라는 걸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그것 자체가 나한테 가장 완전한 응답임을 믿으면서 모든 걸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은 다음에, 뭐가 생긴 다음에 하는 조건 감사도 좋아요. 좋은데 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맡아주심에 감사하는 관계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감사가 오늘 염려랑 아주 밀접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곧 우리는 언제 감사 기도를 그러면 해야 될까요? 비가 올 때? 안 올 때? 그때도 해야겠지만 특별히 염려가 올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염려가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염려가 되는 건 그게 뭐든 전부 감사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감사를 바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이 둘을요 동시에 못합니다.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되나? 이 감사와 염려가 동시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죠? 계속 염려를 묵상하면 감사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감사를 선택했어.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는데 감사를 선택했어. 그럼 더 이상 염려가 공존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비가 와서 이번 토마토 농사 망했어.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저 아랫집 저 밀농사집은 저런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염려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저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응답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조건 감사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관계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당신은 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염려는 아무리 묵상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지만 염려를 감사로 대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문을 여신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꼭 기억하세요. 곧 조금 전까지는 비 오는 게 내 문제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로 염려를 대처한 자들의 결과래요. 뜻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이 평강. 성경에서 여기만 딱 쓰였어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그냥 추상적인 다스림 아니고 아주 실질적인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빚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실제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네. 마지막에 이 지키시리라.
이게 파수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초를 서잖아요. 밤새 경계하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혹 너희 마음이 다시 염려로 빠지지 않게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증거 있냐고요? 증거 있죠. 뭐라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로 내가 책임집니다.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로 말한다. 어떤 상황, 어떤 일, 비가 오든 안 오든 불가항력적으로 너희를 지키는 파수꾼의 보초서심을 경험할 거야. 굳건히 염려를 막아주심을 경험할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한 두어 가지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먼저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막 찾으려고 하는 분들 있죠. 비록 지금 비가 안 왔어. 비가 안 왔는데 그래도 맑은 햇살을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다소 이게 좀 억지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요즘 사랑스럽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땠냐면 사실 이런 분들 만나면 아이고 비 안 오면 감사 못할 텐데 저게 무슨 감사예요. 약간 이렇게 비꼬 왔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제 마음이 꼬여 있었던 거죠. 제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자꾸 비꼬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이 존경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관계 감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족, 즉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한다든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을 막 정죄한다든지 그것도 감사 못하냐? 어이구 쯧쯧쯧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죠. 하지만 살면서 이런 자세를 갖는 건 정말 우리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맞습니다. 인간의 평강으로는 이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모습도 보여요. 미리 감사하는 모습. 미리. 이게 아마 오늘 토마토 농부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토마토 농사 망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 나의 결핍을 언젠가 선하신 뜻대로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일종의 소망에 감사해요. 물론 이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게 늘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만 않는다면 이 감사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다는 것을 믿는 평강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결실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분이 여전히 지금 나의 고난과 동행하고 있기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그 모진 겨울을 지나고 난 후 첫 번째 추수한 것에 감사하며 시작되었어요. 근데 오해가 좀 많아요. 이 청교도들이 그날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풍성하게 칠면조 요리를 주고 과일을 주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에 대한 확신을 감사한 거예요. 영국보다 미국에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걸 원해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주신 것들이 많던 적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임재였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곡식과 칠면조가 엄청 풍성해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올 한 해가 말할 수 없이 힘들었던 분도 또 최고의 한 해야 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이 시간 동일하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은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가 아니라 파도와 같은 염려에 빠질 때마다 바로 평강.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단지 뭐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긍정적인 자세에 유익이 된다는 어떤 격언에 불과한 게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어떤 내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결과를 넘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인도되는, 그래서 그 결과마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을 열게 되는 그 평강의 통로라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알려지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길, 여러분의 삶의 보초를 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